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약의 역사서를 살폈습니다. 성경을 배워갈 때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역사서인 것 같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섭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 가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결국 이제 시가서에 말한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가서를 끝내고 나면은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역사서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와 시가서와 계시록, 선지서가 결국 보여주고자 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걸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역사서를 공부하고 이제 오늘부터 신약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과 그다음에 그 계시가 결국 예수께서 어떻게 성취하고 그 예수께서 성취하시면서 또 약속하신 세 가지,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세 가지가 어떻게 성취돼 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것이 이제 신약 27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이제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오셔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살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량이 좀 많고 기록해가면서 하면 이게 또 잊어먹고 넘어갈 수 있어서 먼저 이제 앞에다가 칠판에 기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성경을 갖고 핵심적으로 살핀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26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28절에 아담에게 복주가 가라사대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아담에게 복 주셨다. 여기 복이 근원이 이제 아담이잖아요. 그 복이 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복은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생각해 오지만 육체적인 것은 우리의 일로 갈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기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지, 육체의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왜 하나님의 나라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자손, 그 다음에 땅, 통치라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자손 번창, 땅의 팽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이게 이제 나라죠. 그것이 나라는 뭐냐면 이것이 신령하고 본질적인 실체예요. 그게 이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에덴에 있어요. 에덴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면 해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에덴의 동산에 뭐가 있었죠? 뱀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모든 것 다 있는 그 가운데 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또는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해함이 없어요. 독사가 물지도 않고 물었다 해도 독이 없는 곳. 이게 해함이 없는 곳. 이것이 에덴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오냐 그러면 평강이에요, 평강. 이것도 뭐라고요? 이걸 안식이라 그러죠.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에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이 있어요. 예, 이것을 지금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이 누구예요? 로마서에가 말한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이란 육체의 모습이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담이 행할 일이 뭐예요? 사역이. 아담의 통치. 통치가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아담이 통치해요. 그 통치하신 나라가 그 통치하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그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때 뭐라면 1장 28절에 창조가 있죠. 창조. 이 창조를 우리 성경 개론에서는 뭐로 이야기해요? 언약의 수립 준비라 그래요. 근데 구속사에서는요, 이걸 그냥 창조요. 6일 창조. 그리고 나서 구속사는 뭐예요?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장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과실을 선악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 과실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약속하자.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걸 이제 언약이라 해요. 구속사에서는. 구속사도 언약을 이야기해요. 뭘요?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걸 이제 언약이라. 우리는 여기에 훨씬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언약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가면 선악과를 만들죠. 왜 선악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냐?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두 가지 일을 해요. 두 가지요. 악한 것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래서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범죄도 하지 않고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 살았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나라에서 고통도 없는 걸 살았을 것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이 우리 영원한 죄 아래 우리를 갇히게 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아담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적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작정과 뭐예요? 그걸 예정이라 하잖아요. 예정대로 지금 사실은 이루어져 가는데 선악과를 딱 놔두고 생명나무는 근데 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이미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요? 이게 다 안에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건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이 나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일을 이야기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통치가 나와요. 에덴에 지금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뭘로요? 짐승들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다 만들어 놓고 뭘 이루어요?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군대 가면 사회를 하듯이 아담이 있고 모든 생물이 지나가게 해요. 그럼 너는 뭐라? 너는 뭐라?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이름에 짓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을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통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통치는 누구가 하실 통치요? 신약시대에 오면 누가요?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 불행이 이제 오잖아. 불행.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타락입니다. 이 타락은 뭘 이야기를 해요? 이 타락은 그리스도께서 뭘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쓸 것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에덴에 만들어 놓고 아담을 놓고 놨으면 처음부터 뭘 안 만들어요? 선악과는 안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필이면 누가요? 화의 눈에 선악과가 그렇게 보기도 좋고 먹으면 좋고 먹으면 정말 맛있게 보이고 모양도 얼마나 이뻤을까? 이게 화 눈에 그렇게 그것이 눈에 모든 선악과 말고 남은 과일은 눈에 보이도 않고 선악과가 보이는 만큼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돋보이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범죄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딱 보고 그 시점에 또 누가 와요? 뱀이 와서 딱 유혹이. 그냥 모든 것이 우리 인간으로 의하면 우연한 일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역사서에서 봤던 것이 우연한 일치는 없죠.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타락.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실 것에 대한 죄인이 될 것에 대한 모형으로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구예요? 구속사에서는 여기 둘째 언약을 해요. 은혜 언약이요. 은혜 언약을 이 은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이제 사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조금 더 이 15절에 나왔는데 이건 이 둘째 언약의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누구를요? 사단의 머리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구속사에서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요? 사단의 머리를 직멸할 것이고 사단은요 여인의 후손인 모형적인 것 누구요? 교회를 물어뜯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오니까 그때 누구예요? 구속사에서는 이걸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뭐예요? 구속을 위한 것이라고 구속사는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는 이 구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체 섭리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이란 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굉장히 큰 거예요. 신학에 가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3장 21절에 누가 합니까? 아담이 이제 범죄했으니까 뭘 생각을 해요?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옷을 입지 않고 있을 때는 범죄하기 전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요? 아직 아담의 영은 아직 살아있는 영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요,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게 부끄러우니까 어디 가야 돼요? 숨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이 사실 범죄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잘못하면 우리 잘못을 감추려 해요. 누구든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든 신령한 사람 상관없이 다 자기 육체의 잘못을 가리려 합니다. 이게 본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뭐예요? 너 어디 있냐 하니까 저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담의 그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겨버리고 완전 죄를 폭로시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 그게 뭐예요? 죄를 덮은 것을 이야기해. 죄 덮.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죠? 죄를 사하시고 덮는 것을 이야기해. 이게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덮었다고 그래요. 신학적인 주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서 가려버려요. 우리 죄가 없는 거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보인 거예요. 죄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실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창세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예요?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뭐가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도 뭐예요?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누구요? 목동이었으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서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아벨의 희생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 그죠? 피. 그 역시 왜요? 곧 희생이에요. 이건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실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리고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희생.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규례가 그렇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선언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인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인간을 지은 걸 후회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으면. 그래서 뭘 합니까? 물로 심판을 가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 방주는 또 누구예요? 마지막 때 누구를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 이걸 입혀요. 그거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방주는요,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그 방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에 옵니까? 여기 아담
아브라함과의 이제 관계가 오지요. 이제. 여기는 우리의 시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모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아브라함, 여기는 신령한 것이죠. 여기는 이제 육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완성된, 통치의 완성이 된 그 나라는 뭘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뭘로 보여줘요? 육체의 나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법령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 나라를 통치하신 법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때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솔로몬 초기죠. 그때는 그 나라가 평강했어요. 모든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해가지고 다윗이 전쟁을 가면 그냥 쉽게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에게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고요. 와서 물질을 내고 금과 은과 보물을 냈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너무 풍족했어요. 그걸 이어서 솔로몬의 나라도 풍족했는데 뭐예요? 백향목, 네바논 백향목이 그냥 우리 같으면 뭐로 써요? 부직갱이로 써요. 부직갱이로. 그 고급스러운 나무가 부직갱이로 쓰일 만큼 그 나라가 풍성한 나라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나라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금방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지난 시간 말씀으로 살폈잖아요. 그냥 75세 약속한 것이 25년이 흘러야 겨우 이삭 하나를 줍니다. 또 이삭은 또 누구를요? 아이는 낳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를. 그 에서는 버린 게 아니라 버려버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알을 낳고 12지파가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 그렇게 그 고난은 위험 뭐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 있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쉽게 또 들어가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한 땅,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나라가 누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사실은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외형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땅이잖아요. 황무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개발했어요? 물을 끓여다가 겨우 개발해서 먹고 사는 곳. 그런지만 어디가 가장 비옥해요? 요단강을 둘러싸여 있는 그 근처는 비옥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왜요? 매년 홍수 때마다 뭐가 와요? 새로운 흙들이 오고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해요. 그 비옥한 땅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12명이 갔을 때 뭐예요? 그가 포도 송이를 한 사람이 이거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어찌다고요? 끼워서 둘이 메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비옥한 곳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강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또 젖과 꿀이란 또 의미는 뭐예요? 거기는 석척이 많다 그래요. 바위 속에다 벌들이 꿀을 저장한 석청이 많아서 그렇게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그 호화스러운 보석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인간이 뭘로도 표현되지 못하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보석, 12보석, 12진주문, 12보석을 갖고 겨우 이야기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영원한 나라. 그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누가 합니까요? 여기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약속해요. 구체적으로 약속합니다. 뭘로요? 실로가 오실 것이다.
너 다리에서 왕이 날 것인데 그것이 어디까지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통치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을 지금 조금 더 구체적. 그래서 이제 구약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 사상이 점점 밝아지고 결국 어디에 가서 선지서에 가면은 명확하게 이루어져 가죠. 이게 지금 실로가 오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민족이 어디에요? 애굽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430년간. 얼마나 고난을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잘 번창하면 자식이 잘 낳습니다.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잘나니까 내려갈 때 70명인 사람이 나올 장정인만 60만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식을 잘 낳겠습니까? 4대 만에 나왔으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이 겁이 납니다. 이러다가는 만약에 다른 외적이 애굽을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편히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는 다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힘을 죽이자. 그런 꾀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산파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냥 오면 꽉 목말라 죽여버려라. 근데 산파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 그리고 왕이 불러요. 왜 안 죽이냐고 하니까 산파들이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얘를 낳는다고 쫓아가면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나와버립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를 다 사내의 아이는 어디다가요?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투라도 가서 갖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가능성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0.001%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했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니까 뭐요?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뭐요? 6월절 어린 양을 등락을 시키죠.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바르지 않는 곳은 그 아들과 짐승의 척까지 다 죽이는 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이것이 누구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되접어주고 죽으실 것에 대한 요령으로 지금 보여주셔요.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물론 성경은 표면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로 가면은 누구에게요? 전쟁이 나면 무서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 하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홍해길로 이렇게 인도에 갔다. 그래서 홍해 언덕가에 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뭐 거기다 배를 준비하더니 뭐 발을 건네게 해야 되는데 건네지 못하게 딱 세워놓고 누가 옵니까? 바로가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요. 난리 납니다. 왜? 이제 모세를 원망한 난리 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번 바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라고 그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이 의미가 뭐예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거룩한 땅 어디로요? 가나안 땅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 범죄로서는 뭐예요? 바다 안에 들어가서 죽은 것이고요. 그래서 나온 것은 새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신약시에서는 뭐라고요? 세례의 모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육체는 죽고 의는 살고. 그게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육체로는 죽으시고 의로 살림을 부활하신 것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출애굽기 쭉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누가요? 모세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큼 간절히 기도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러시다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시고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에 갈 것인데 만약에 그의 희생이 필요하면 나를 당신의 명예에서 다 제어버리더라도 나를 없애더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중보라고 해요. 중보. 이 주보는 누구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중보의 기도를 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시대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압축은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사하달라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가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 기도하는 건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중얼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만난다는 의미로서는 또 뭐라고 해요? 회막이라기도 해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 해서 회막이에요. 만나려 했잖아요.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누구예요? 앞으로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두가 다 사건 모두가 뭐예요? 다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거기가 묻고 싶은 건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뭐 오이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또 뭣도 있다고요? 뭐 양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우리를 여기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없고 막말아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계속 합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죄를 용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보여줬을 때는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한 죄를 율법 계명으로 딱 보여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한 것을 나타내요. 죄를 알게 되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하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수 없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자손 본창이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뭐예요? 제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희생의 양을 들여서 죄를 용서하지만 이게서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지금 제사 기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불뱀을 만듭니다. 원망하죠. 원망해서 결국 그날 불뱀을 만들어 물어 죽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하라. 그때 모세가 너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었더니 보는 자마다 뭐예요? 나음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뱀이 달리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야 한다고 요한복음에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건이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은 뭐예요? 통치자이신 다윗이 우리의 통치자인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사야서에 가면은 뭐가 이야기해요? 천혜가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될 것, 그리스도로부터 통치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이방인의 구원을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서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출생할 것,
그리고 출생하고 난 그러면 순환을 당할 거. 어디서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나오고 어디에서 살고 어디가 도망갈 것까지 이제 여기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예언해 준 사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필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가도록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뭘 한번 이야기해 봐야 하면, 자, 성경이 구속사나 모든 신학, 요즘에 밖에 있는 모든 신학에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파편적으로 얘기해요. 창세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민수기 이야기하고, 레위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 토막을 내서 여기는 어디까지고, 사실은 모세 오경이 뭐예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 두루마기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후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뭐예요? 단락을 나눈 거예요. 여기는 창세기, 여기는 출애굽기. 그런데 창세기라 하더라도 뭐예요? 창세기라 하더라도 창세기 내용을 다 담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1장에서 3장까지. 이 정도가 창조 이야기고 나머지는 뭐예요? 율조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냥 창세기라고 명명한 걸 그대로 갖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요 말라기까지 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갖고 있다.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이 나라를 이 앞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여기는 12장부터는 모형적인 것으로 우리를 좀 가르쳐줘. 이게 통일된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이것에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언약한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깍깍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보이고 저런 모양으로 보이고 또 저렇게 보여주고 이런 모양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근데 이것을 잡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신약 성경은 뭐예요? 복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의 행전, 그 다음에 누구 복음요? 바울의 복음서, 베드로가 쓴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 야고보가 복음서,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목회서신, 무슨 서신, 이렇게 일관성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성경을 다 파편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그것을 연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성경신학은 하나의 주제, 그리고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성경을 지금 살펴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루시는 이 신약의 성경을 살펴갈 것인데, 자, 이렇게 보면 어딘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저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뭘로요? 이걸 뭘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교회 기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의 설립, 교회의 양육, 교회의 생활로 무장, 교회의 체제로 무장, 교회의 투쟁, 교회의 승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물론 이게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를 강조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란 건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교회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를 해야 여기 교회, 이렇게 교회라는 것으로 먼저 앞 제목을 붙여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교회는 다음 주에 하는 거고요. 오늘 이 구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직임으로 성취, 증거. 마가복음은 신분으로 성취, 증거. 누가복음 사역으로 성취, 증거. 요한복음 본서로 성취, 증거. 이게 뭐예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직임으로 뭘 성취했어요? 우리는 이 뒷이야기가 자주, 우리 감론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직임으로 성취했는데, 지금은 이렇고, 선지직이고, 왕직이고, 제사장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럼 그것을 뭘 위해서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방인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는데 약속받지 못한 이야기였는데,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예레미야서 여기서부터 이방인을 구원할 거다 약속하시지만, 아니 또 그 앞으로는 천년 뭐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먼 백성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구원시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취는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취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모든 한 일이 예수의 신분이 정당해야 되잖아요. 정당성이 없으면 뭐예요? 예수가 왜 우리를 대신 죽은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야? 그냥 의문을 던지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직임으로 통해서 죽으신 거나 신문을 통해 죽은 거나 사역을 통해 죽은 것이나 번성을 통해서 죽었다가 하늘에 올라간 모든 것은 뭐예요? 이러한 일들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어떤 아들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해. 그냥 직임으로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직임의 목적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임으로 증명해 준 거고요. 신분으로 증명해. 그렇게 우리가 증명해 준 거예요. 직임으로 완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직임으로 통해서 예수의 우리를 위한 신분이 확증된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요, 교회. 이 교회는 뭐, 이 예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다음에 재림인데, 성령은 뭐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어디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까지요?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를 세워서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가는데 어떤 형태로 가냐? 유다에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았다. 그게 칭의잖아요. 칭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두가 다 뭐예요?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해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칭의의 복음도 이야기하고요. 건덕의 복음도 이야기하고요. 은혜의 복음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뭐 생활을,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과 우리가 모든 것이 그죠? 칭의도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앞에는 노마서로 본다면 우리가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그렇게 불의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의를 줬고, 하나님의 의로 돼서 거룩해졌으니 뭐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앞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기존에 우리 말씀운동께서 무엇을 못해요? 생활을 이야기하면 뭘 보여준다고요? 강조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이것이, 근데 이 생활은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 우리의 생활. 삶은, 여기까지 말하도록 했죠. 삶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아니,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생활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뭐예요?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영이잖아요. 중생한 영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이 우리는 뭐예요? 성숙돼지면, 속사람이 성숙돼지면 뭐들로 나타나요? 겉사람. 우리 육체를 입은 이 겉사람의 육체의 속을 죽이고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고 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만큼 이렇게 겉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겉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 겉사람이 나타내진 것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나타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니까. 우리 속사람의 본질이니까. 이걸 이야기한다고 생활 강조고 행위 강조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우리 언약 성취사를 덜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항상 고민하면 이 속사람이 성장해서 내 겉사람이 속사람의 것으로 변화받기를 소망할 것이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예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게 실의 본체잖아요, 본질. 앞에 말했던 신령한 나라, 에덴 동산의 본질이 여러분과 저기 여기 가면 뭐 있어요? 육체의 것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소용은 없어지고 뭐예요? 성령의 소용.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제 계시록이 말하는 거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을 봤더니 그 안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가 있다는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이쪽 손이 원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른쪽 눈, 왼쪽 눈은 원망한 거 아니잖아요. 다 귀한 것이에요, 귀한. 이 귀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의의 멜류가 생명의 멜류가 주니까 우리는 뭐래요? 이걸 벗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놓고 찬양을. 우리 찬양의 삶, 기쁨의 삶, 여기 평강의 삶, 하나님의 위로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한 중생한 속사람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신학교를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갈 것이니까 이 정도 신학교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오해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팍팍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피고, 그리고 이제 그 끝나면 마태복음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에 위하여 당신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써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찬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항상 육체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 육체에 넘어졌더라도 빨리 그것을 깨닫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령한 삶이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